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27면 에스겔 47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므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어린 시절을 추억해 보면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놀이터였습니다. 늘 교회 마당을 놀이터 삼아 뛰놀고 그곳에 가면 친했던 친구들이 늘 함께 모여 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요. 아마 제 기억에도 없던 그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또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머니의 등 뒤에 업혀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을 것이고 그렇게 자라면서 늘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면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며 그렇게 교회 학교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늘 교회가 집만큼이나 친숙한 그러한 곳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라 목사가 되어서 이제는 교회가 제 삶의 터전이 되었고 지금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것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교회에 대한 어린 시절 추억은 저뿐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을 교회를 다녔던 모든 분들에게는 동일한 추억이지 않을까. 교회가 늘 놀이터 같고 또 때로는 공부하는 도서관 같고 많은 삶의 꿈을 꿨던 그러한 내 삶의 추억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회 중심적인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고 또 교회는 어쩌면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삶의 중심에 있는 곳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지난 2주일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모든 것을 열고 닫는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시기 이미 이전 약 600년 전에 구약의 선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환상을 통해서 오늘 선자 에스겔을 통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적시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바로 그것이 교회로부터다.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지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죄악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도 그 죄악 가운데 멸망하여서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그 땅에 머물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 에스겔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서름과 핍박 가운데 살던 그 청년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세워져서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희망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 가운데 서야만 했던 죄의 모습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세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희망을, 약속을 희망으로 오늘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첫 번째 환상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 37장에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완전히 말라버려서 생명의 기운을 찾을 수 없는 마른 뼈를 향하여 이것이 살아날 줄로 생각되어지느냐. 그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실 수 있다 말씀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여 마른 뼈에 힘줄이 돋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져서 그것이 살아나고 그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지요. 두 번째 환상은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모습대로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의 재건의 회복이 이야기되어집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다시금 그들이 믿음으로 서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시지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환상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이 어떻게 큰 강이 되어 그 강물이 바다에 흘러들어가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다시금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의 모습을 약속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세 번째 환상,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이끌어 성전 문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동쪽 문지방 밑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게 하시지요.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일천척을 측량하여서 그 물을 보니 그 물이 발목을 적시는 물이 되고요. 또 일천척을 측량하여서 그 물을 보니 그 물을 건너게 할 때 그 물이 무릎에 닿습니다. 그리고 또 일천척을 측량하여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허리에 이르게 되고요. 다시금 일천척을 측량하여서 그 물을 건너게 하실 때 이제는 들어갈 수 없는 큰 강이 되어서 그 강을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그 물줄기의 크고 깊은 그 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그 물이 흘러 바다에 이를 때에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그 바다 안에 많은 고기가 살아나며 그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리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러한 물줄기의 그 축복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우리 가운데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습, 그 은혜와 축복의 물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그 물줄기의 그러한 발현점은 어디인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그 물줄기의 시발점이 어딘가, 발현점이 어딘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이야기하지요. 그곳은 바로 성전이다. 성전에서부터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물줄기가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 흘러내렸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지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지요. 교회는 바로 모든 은혜와 축복의 시발점이다,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꾸고 우리가 소원하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늘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다. 오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진다. 바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시발점이다.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없이 나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과 나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수고로 내 삶을 채울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나의 힘으로 나를 만들 수 없고 나를 채울 수 없는 모자란 자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동분서주하면서 나를 도울 손길을 찾고 나의 삶을 채워줄 그 은혜를 구하며 살지요. 요즘 선거철에 그 대통령 후보에 나선 분들이 얼마나 표를 구하며 얼마나 바삐 다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사람이 모여있다는 곳, 사람을 모을 수 있다는 곳, 심지어는 교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쫙 모으고 기도하면서 마치 내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왜 그럴까요? 정말 그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나와 예배하는 분들이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 주엔 또 절에 가시더라고요. 이유는 분명하지요.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 한 표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한 필요한 목적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면 그렇게 바삐 분주히 모든 곳에 찾아가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분들을 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 나의 필요를 메워줄 사람,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이다면, 오늘도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했는데 정말 나를 지켜주실 분이 누구인가, 나에게 은혜 주실 분이 누구인가, 나에게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찾겠지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시발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두고 우리의 몸을 이끌어 여기에 나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성전을 통하여,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가 나를 적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가야지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의 삶을 적시는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적셔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을 적셔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그 은혜로 충만함을 덧입는 것처럼 오늘도 여기에서 내 삶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그 응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이고 얼마나 필요한 곳이고 얼마나 내 마음에 두어야 될 곳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워야 됩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은 말씀이 것으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모든 내 삶의 은혜와 내가 구하는 모든 축복,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이 교회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 곳인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그 은혜의 물줄기가 나를 적실 때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채워가시는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것, 그 은혜에 나를 노출시키고 오늘도 내 삶에 그 은혜가 임할 때 내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이 시간 귀담아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것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을 적시고 내 삶을 치워나가시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여러분, 사실 예배 한번 나온다고 말씀 한번 듣는다고 어찌 보면 내 삶에 처음 나오는 분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 말씀이 재밌겠습니까? 정말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고백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처음서부터 생길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물이 흘러가면서 일천척, 지금 우리 거리로 따지면 한 550m, 500m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일천척을 재어가서 재보니까 물이 발목을 적셔요. 또 일천척을 지나가서 또 재보니까 그 물이 무릎을 적셔요. 또 일천척을 지나가서 재보니까 그 물이 허리를 적셔요. 그리고 또 일천척 가서 재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깊은 강물이 되었다. 뭘 말합니까? 마치 저는 일천척을 재는 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그 발걸음을 셈하고 셈해보니까 우리의 그 예배의 자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얘기는 발목을 적시고 또 그 다음 어떤 얘기는 무릎을 적시고 그리고 어떤 얘기는 허리를 적시고 그리고 어떤 얘기는 정말 건너지 못할 만큼의 큰 강이 되어서 이제는 그 안에 내가 잠기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 간다는 거지요.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는 물이 그저 하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 흘러가면서 그 물이 모이고 그 물이 많아져서 이제는 나를 채우고 덮을 만큼 큰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한다는 거지요.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 처음에는 이해되지도 않는 말씀, 처음에는 그저 내 마음에
조금도 감동이 되지 않는 말씀처럼 들려질지 몰라도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쌓이고 쌓일 때 마치 내 발목을 적셔서 내 무릎을 적셔서 나를 채워가는 말씀의 은혜로 나를 적셔갈 때 나중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큰 은혜의 강물이 되어져서 그 강물의 은혜가 나를 덮고 나를 충분히 덮어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뛰놀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시는을 말씀은 약속해 주신다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 은혜가 닿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말씀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된 그 물줄기가 이제 바다로 흘러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바다로 흘러가니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에서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와 심이 많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10절에서는 어부가 그물을 치니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이 잡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12절에서는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아 달마다 새 열매가 되고 그 잎 사이가 약재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제 방에 몇 개의 화초들이 있는데요, 참 놀랍게도 물 며칠 안 주면 금방 잎사귀에 힘이 쭉 떨어집니다. 세상 말로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는데 매갈이 없다 그러잖아요. 잎사귀가 쭉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을 부어주면요 한나절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살아나는데요, 그게 물의 능력이지요. 그 생명을 머금는 물을 뿌리가 먹고 그것을 줄기에 태워서 입으로 보내니까 입이 살아나는데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잎사귀의 회복,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전 문쯤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큰 강을 이뤄 바다에 임할 때 그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에 생명력이 부여되고 수없이 많은 강가의 나무들에 그러한 열매가 자라서 12가시를 맺는 놀라운 역사, 거기에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로 나를 채워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회복되어진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다시 한번 소성함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임하여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기쁨을 덧입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풍성히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는 공고한 인생에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은혜로 우리를 채워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케 되고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물줄기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에 이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물줄기가 이 교회에서부터 이 지역사회에 흘러내리고
이 시대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적셔 오늘 저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새로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어쩌면 우리는 그들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존재다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은혜의 통로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이 은혜 물줄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흘러넘쳐서 우리의 주변을 채워가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은혜의 줄기를 잘 이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회복을 이뤄가는데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먼저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직장에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물줄기 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